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3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543장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간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함께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녹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일 아침에 보신 말씀은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보고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보신 대로 보고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같은 것을 보았을 텐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말이 옳은가요? 누구의 보고가 정확합니까? 그런데 왜 같은 것을 봤으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요? 수적인 기준을 따르면 10명의 보고가 옳습니다. 왜? 10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수적인 기준을 보면 더 많은 사람이 같은 것을 주장할 때 그게 맞죠. 그걸 지지해야 돼요. 그거 따라야 되고. 다른 이야기를 한 2명의 이야기는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10명의 같은 이야기가 훨씬 더 정확하죠. 옳은 것도 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의문이 드는 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었을 테고 같은 것을 경험했을 테고 느꼈던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텐데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모세와 관련된 말씀이 이제 쭉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모세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일들이 잘 감당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들도 역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10사람이 보고한 내용 틀립니까? 10사람이 보고한 내용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엉뚱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잘못된 보고가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왜곡된 거 없어요. 잘못된 거 없고 거짓말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한 거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달랐던 이유는 그들은 믿음으로 그곳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뿐, 믿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 갖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든지 상대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믿음이 터무니없이 작든지 적든지 어린아이 같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열 사람이 보고한 내용 말씀드린 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느낀 것 사실 그들은 믿음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믿음으로 볼 땐 무한한 가능성이 항상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바탕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지금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동의를 해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리로 가겠다는 거죠. 가나안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을 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원주민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벽에 부딪힌 거죠. 이런 것들이 그들을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그런 얘기도 하죠. 야, 우리를 이끌 지도자를 따로 뽑자. 그리고 돌아가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달라진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뭐예요?
처음부터 그때까지 저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가나안으로 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더 분명해지고 더 뚜렷해지죠. 출애굽하기 위해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내용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사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반석을 펼쳐서 물을 내시고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그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본다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성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눈에 거인적이 보이고 강한 원주민들이 보이고 견고한 성이 보일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나안 7부족은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근처에 와서 그 땅을 점탕할 정도의 시기면 가나안 7부족의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극에 달았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강하게 보이지만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성읍이 튼튼해 보여도 결코 그들의 성읍은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인족이 살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성읍이 아무리 크고 튼튼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큰 거인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키가 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키가 크고 성읍이 아무리 튼튼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발전된 문화를 갖고 있고 아시듯이 동경문화 하게 되면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문명이거든요.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고 목축문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거든요. 아무리 문화와 문명의 발전도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타락되어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소돔과 고모라 가서 보세요. 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여리고 무너지는 거 보세요. 당대 최고의 강력한 성읍이었죠.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읍을 보통 튼튼하게 지은 게 아니에요. 폭이 5m가 넘는다고 그러죠.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거에 의하면 폭이 5m가 넘는다. 그 당시로서의 폭이 5m면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눈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다고 하면 12사람의 보고는 결국 누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거죠. 명령하신 거죠. 그 12사람의 보고는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데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강하고 튼튼한 성을 갖고 있고 우리보다 키가 크고 무기도 강력하고 하나님 거기 못 가는데요? 아니, 어쩌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정탐하라고 시킨 겁니까? 하나님은 벌써 그 가나안 땅을 두고 계획이 다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것인가를 벌써 다 세워두고 계신 분이세요. 이미 결과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12명의 정탐꾼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사실만 생각한다고 하면 결코 부정적인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죠. 저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못 가는데요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홍해바다를 그냥 건넜어요. 거기까지 올 때까지 뭐 먹고 왔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기 못 가는데요? 우리 메뚜기 같은데 거기 어떻게 갑니까? 이런 얘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정적인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아멘이죠. 그게 믿음이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갖추어져야 할 것, 믿음입니다. 믿음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 그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명예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권위, 권세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 갖고 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곳을 향해 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길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두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하늘에 있는 가나안 복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거다. 나머지는 다 시체가 돼서 그 광야에서 나뒹굴 거다. 20세 이상 개수 받은 사람들, 광야 1세대죠?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그리고는 정탐꾼 2사람 빼놓고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었대요. 하늘에 있는 가나안 복지. 누가 그 땅을 얻을 거냐? 누가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거냐? 라고 할 때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믿음 갖고 가는 사람. 그래야 그곳을 향해 가면서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견딜 수가 있고 극복해낼 수가 있어. 왜? 믿음을 통해 보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뚜렷이 보이거든요. 근데 믿음 갖고 있지 않으면 큰 파도를 만날 때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높은 산을 만날 때마다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 뚜렷이 보이는 거죠. 뚜렷이.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쉼 없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버리지 않아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믿음 갖고 있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오늘 하루도 믿음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